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6절로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의복을 빨고 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잠잠히 3일 동안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 아침 약속하신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 메웠고 또 양각나팔,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모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산 기슭에 오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온 산이 크게 요동하고 또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중에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자 하나님께서도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나에게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나와 가까이 할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은 정해진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순종과 기다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는 정결함을 요구하셨고 또 그들의 의복을 빨고 또 금욕 생활을 하며 그래서 3일간을 기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후에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과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구름으로 둘러싼 시내산에서 40일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건 아니냐 또 걱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다림이셨는데 그 기다림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심 또한 순종과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힘들지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때에 그 뜻에 거룩하게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고 원하심이 순종과 기다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도 순종 가운데에, 또 거룩한 순종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또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레소리, 그러니까 천둥 소리입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 짙은 구름,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현상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요, 분명히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천둥소리와 그리고 크고 웅장하게 나타나심보다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산을 뒤흔드는 듯한 강한 바람 속에서도, 또 온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로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요, 내일 모레면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저희가 새벽에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내용을 읽게 되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목전에, 나의 눈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음성으로 또 소리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 또 두드러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보다는 조용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귀한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둥소리, 그리고 번개, 지진, 나팔 소리 등과 같은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둥, 번개, 지진 이러한 어떤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동반되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지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 지진,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는 것 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도 체험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화려하고 또 눈에 띄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446장 찬양했었는데요. 1절 가사의 내용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세미하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심은 하나님의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읽어가며 또 그 가운데에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에 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강림하시고 또 임하여 주신 그 귀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늘 조급하여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체험적인 것들로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귀한 말씀 가운데에 잔잔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것에 참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